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은혜를 알할 때 은혜의 가치,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크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힘쓰는 또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 6장 11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내용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관계가 열려지고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우리 존재가, 우리의 영이 그러한 나 자신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뭐하라? 여길지어다. 그렇게 알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으신 분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영적 인식이 영적인 영성과 영적 감각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무엇으로 깨달아 하느냐? 율법으로 깨달아 알아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이 말씀의 거울이라고 좀 말씀드리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나 아닌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그 뜻에서 어긋났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게 말씀을 거울 삼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은혜를 깨달아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들을 보통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냈어요? 죄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표현한다면 죄의 종에로부터 건져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야. 그러나 내가 전에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됨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되었는데, 이게 다 뭐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희는 은혜 아래,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죄를 더 지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인하여 사함받을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단순한 죄에서 자유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어서 말씀 주시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내가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서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스리고 정복을 해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이게 누림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도구된 뱀에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악의 유혹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뭘 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권세가 뭡니까? 이 권세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간다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돼버리면, 악의 유혹을 따라 세상에 빠져가서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뭐라?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함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죄로부터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그래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그래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를 따라가야 죄를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의에 이른다. 그 의에 이르는 게 결과적으로 뭐요? 믿음의 뒤에 나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 삶에 이어가는 가운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자꾸 미혹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잃게 만들고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내가 왜 살아? 지금 내가 왜 살아? 무엇을 하고 살아? 어디를 가고 있지? 뭘 하고 있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에 빠지게 만드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덴 동산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왜 그 선악과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볼 거 많고 아름다워 많고 먹을 거 많고 감사할 것들 많은데 왜 먹지 말란 선악과에 빠져버리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마귀가 여러분 미혹할 때는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걸 보게 만들어요.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세상 것, 내 어떤 환경, 상황, 내 어떤 일, 인간 관계,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시면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그죠? 높고 생각도 높고 내가 볼 수 없는 걸 주님은 보고 있고 알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면 그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면 거기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생명, 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그것만 보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자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 앞에 보이는 건 홍해바다만 보여요.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만 보여요. 그 불평하며 그러고 있는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 사람들 보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두어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보이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게 유혹하는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그 시선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보이게끔 해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슨 길이 있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려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1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래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망의 길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말씀으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면서 물리치면서 오직 주님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기 말씀한 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잖아,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오직 예수를 전한 거니까, 십자가 전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니까 그것으로 본을 삼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며, 여러분 그러잖아요. 돌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뭐 이런 거요. 이게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냐? 마음에서 시작이야,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라는 마음이 들어와 보세요. 죄를 범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 놓으면요, 은혜에 대한 마음이 들어와 놓으면요, 내 생각이 바뀌면서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행위가 바뀌죠. 생각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마음에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몇 곳에서 했는데,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예요? 택함 받은 자답게. 이 부르심이 합당한 게 뭐예요?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 그에 합당하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를 받은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초청, 부르심,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하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읽어요. 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감사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으면 산자답게 살아야지.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에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산다? 그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 예수 없이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버리는 내가 돼버리고 많이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감사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역의 종이 되었는 우리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불법에 너희를 내주어서 불법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돼?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주어 그랬어요. 앞에 말한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가 죄를 따라갔어. 그래서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난 거야. 이제는 의를 따라가.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돼.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되냐?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라라 말씀을 해요.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건져냈어요. 죄에서 건져냈어요.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이 구별이잖아. 이게 구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거야.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별해 내신 거다 말이요. 그 보혈로 여러분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정결케 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러니 그 거룩함에 이르르라는 거야. 이제는 그 거룩함에 이르른다는 거 앞에서 표현한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이게 변화가 거룩함에 이르르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변화가 일어난다면 참 이상한 변화만 일어나. 이상한 변화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지. 변질. 아름다웠던 신앙들은 무너져 내리고 영성은 한량없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냥 육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까? 전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간혹 정신 버쩍버쩍 날 때가 있어요.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요. 안 와. 잔치를 차려놓고 손님을 부르는데 안 오는 거야. 장가도 가야 되고 뭐 밭도 가야 되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아무나 보러 와라. 아무나 불러다 놨어요. 아무나 불러왔는데 와 있는 무리들 중에 다 왔는데 오긴 왔는데 무리들 중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을 내쫓아라. 초청을 해놓고 내쫓았어요.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 무엇으로 구별했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구별했어요.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잖아요.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호자 앞에 선 무리들은 하나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 그 흰옷을 입지 않은 무리들은 뭐예요? 입성 못했다는 얘기죠. 입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흰옷이 무엇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거룩함의 행실. 그런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20절이지?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야.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끄럽지를 않은 거야.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해야 되는데 애곡하지 않고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지를 못해.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자꾸 깨워가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좀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을. 얼마나 당당스러운지 참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에 박식했어요. 율법에는. 외식하는데 아주 당당했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이겠다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길거리 가서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거룩하는 게 거룩함입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여러분 찬송 아름다운 찬송 부르며 성가옷 입고 가운 입고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거룩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뒤에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질 못하고 있다면 회개라도 해야죠. 회개라도. 부끄러워하며.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자유로워하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가 자꾸. 그 마지막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2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뭐냐?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망에 있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도 않을 뿐더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사도들 시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늘날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면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건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식으로 사느냐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건 말 그대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그 바리새인처럼 아는 건 잘 알아. 믿질 않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로 나타나야 돼? 열매가 뭔데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내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예배하러 와야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기도해야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또 더 큰 은혜를 입는 그 통로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순종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믿질 않기 때문에 헌신도 희생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예배 성공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고, 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 앞에 뭐 한다?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겸손해져야 된다니까요.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느냐 그 말이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뭐 해야 돼?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겸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함, 사랑함, 존중함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1번으로 요구하는 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함이 뭐냐? 신명기 10장 11절 이하 12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도 그래서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보상을 얘기해요. 왜 보상을 합니까? 거기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왜 보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예배도 바로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갖고 성령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자비 양성 온유 정도 충성 절제를 이게 내가 내 심령 속에서부터 삶으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왜 맺어야 하냐. 이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볼 때에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마지막 23절에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 은사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선물.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표현해.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재능,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직분도 있어요. 사명.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 다 사명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은사는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지 그 은사 갖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뭐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11절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각자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뭐 교사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삼으셨다.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재능 이 모든 것 다 함축하고 있어요. 여기 은사 속에. 이거 왜 줬느냐? 그 주신 목적이 돼 12절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 이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을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변화를 이루는 그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해주신 다 모든 목적들이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게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열매들이 쌓이고 쌓여지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랬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하면서 이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 되어진 말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복음으로 예수로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 되어진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거룩함이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이 교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